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지금 세상을 말법 시대에 이렇게 표현해요. 말법 시대.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대를 구분을 하셨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기보다는 후대 고승대덕들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나눌 때는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말법 시대라고 그래요. 말법 시대는 법약, 마, 강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리의 힘은 진리가 약하고 진리를 방해하는 마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법을 믿고 싶어도 정법을 따르기가 어렵고, 또 환경 자체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정법을 따르면 굉장히 손해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법 시대의 특징은 5가지가 오염이 된다. 그래서 오탁, 악세, 탁이라면 더러울 탁자인데 오염된다. 그런데 바로 5가지가. 그래서 오늘날 한국 불교는 이 오탁, 악세를 정확하게 실천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견탁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아무도 신경 쓰질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께서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정말 잘 살 수 있다.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그건 실천 안 하고서 왜 안 되냐고 그걸 가지고 많이 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가장 큰 업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무지라고 그래요. 무지. 모르는 것을 제일 큰 업으로 생각을 해요. 무서운 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못하고 선업을 짓는 건 줄 아는데 그 악업이 돼가지고 본인들의 앞길을 막고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또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인과를 믿는 종교다 그랬어요. 인과의 정확함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은 대원만 전행, 가르침에 따라 선악의 인과를 선택하고, 행위는 9가지 종류의 가르침 차제를 따르고, 투철한 견해로 무엇도 탐욕하지 않는 피할 바 없는 스승님의 발 아래 절합니다. 여기서 스승은 부처님과 역대 고승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모든 분들을 스승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따라 선악의 인과를 선택하고, 선과 악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불교는 무분별지다 그래가지고 선악을 구분하면 안 된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선만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바른 것만 실천하도록 가르쳐도 다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 여러분들 마음이 100% 선업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100% 올바른 쪽으로만 향한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무분별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선 100%, 올바른 거 100%.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당연히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말법시대라고 했고, 말법시대의 특징이 오탁 5가지가 오염이 된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견해가 오염이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견탁 이렇게 배워요. 견탁. 의견, 견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는 바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인과법을 부정하고, 부처님 법 아닌 것을 부처님 법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이래 되니까 불자들이 총체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의 정확함은 세수로
나뉜다. 인과의 정확함은 셋으로 나뉜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끊어야 할 불선업. 불선업이라는 것은 간단히 표현하면 선하지 않은 업이니까 악업, 이걸 말하는 거, 악업. 그 다음에 행해야 할 선업. 그 다음에 모든 업의 실체.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끊어야 할 악업. 여러분들이 천수경에 나오는 그 시박참회라는 게 나와요. 그죠?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 한자로 이렇게 다 돼서요. 그래서 그 10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끊어야 할 악업이 되는 거예요. 끊어야 할 악업. 불선업.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전생의 반업에 의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하나씩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얼마 전까지 저는 이해를 못해서 파리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나하고 여러분하고 다 형제래. 부처님 말씀이니까 정면으로 부정은 못하고 아닐 것 같은데.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전부 다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부처님 눈에는 다 부처님 자녀로 보이는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다 자녀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형제. 부처님 자녀. 모기나 파리가 우리 형제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처님 보실 때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부처님 말씀을 따르라 그랬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즐거운 세계로 간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부처님 말씀이 조금씩 와서 닿는 거예요. 진짜네. 조금씩 와 닿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틀림없이 내 형제 맞네. 맞기는 맞는데 아직도 인정이 다 100%는 당연히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업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거예요. 중생은 각자가 쌓은 선업과 악업의 인연으로 윤회의 선도에 태어나기도 하고 악도에 떨어지기도 한다. 윤회는 업의 힘으로 생겨나고 업의 과로 형성된다. 선도로 가거나 악도로 떨어지는 것 말고 다른 길 없다. 우연한 인연으로 생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선과 불선의 인과 규율을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해야 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력을 지속적으로 지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악업의 세상과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몸을 받아갖고 가면 안 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죠? 많아요. 가능하면 병원 중환자실 안 가는 게 좋아요. 그죠? 진짜 무서운데 거기. 그잖아요. 경찰서나 교도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서운 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무런 업이 없을 가능한 관계없어요. 근데 일단 어떤 일에 연루가 되면 그는 괴로움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림, 시면, 열이 박빙 그렇게 표현해요. 깊은 연못가에 서 있는 것처럼 빠질 위험을. 그 다음에 얇은 살얼음 판을 걷듯 우리 인생은 조심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괴로움은 많고 즐거움은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조심 안 해도 잘만 살 때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속에 괴로움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모여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그 괴로움 속에서 잠깐 즐거움 느끼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인.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 그 정등화라고 하는 등나무 등자에다가 그 우물정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에다가 그래서 정등화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물에 들여오진 등나무 덩굴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어느 지친 나그네가 엄청나게 힘들어갖고 며칠 굶고 괴롭고 힘들어갖고 안 움직여져갖고 발이 안 떨어지는데 뒤에서 여러분들이 코끼리가 무서운 거 모르니까 사자는 무서운 거 알잖아요. 그죠? 사자, 배고픈 사자가 옳다. 그 맛있는 밥만 났다고 막 잡아서 드시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안 떨어져도 도망은 가야 되잖아요. 그지? 죽으라고 도망가다가 막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 해가면서 달려가는데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물이. 근데 마침 등나무 덩굴도 그 밑으로 하나 착 들여져 있으니까 후닥닥 등나무 타고서 우물 사자 밥 안 되려고 피한 거예요. 피했는데 잠깐 이제 땀 좀 식히고 이게 보니까 그 우물이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밑에까지 이제 물은 없어 괜찮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배 밑에 보니까 뱀이 그 큰 구네가 밑에서 내려오시라고 환영한다고 막 프랑카드 써놓고서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냥 하는 거. 어서 내려오시라고. 맛있게 식사 좀 해보시겠다고. 정신이 아득한데 어쩌다 보니까 양쪽 내구탱에서도 또 큰 뱀들이 서로 자기 쪽으로 오시라고 또 환영잔치가 벌어졌네. 네 방향에서. 근데 위에 올라가자니 사자가 환영하시겠다고 또 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 어디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도 죽음, 사방으로 가도 죽음, 위로 올라가도 죽음.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흘러내서 보니까 여기 오는 보니까 굉장히 다른 꿀이 내려오는 거예요. 꿀이. 아이고 되게 맛있네. 하여간 어쨌거나 뭐 어디로 가거나 죽기는 죽는데 꿀이 내려오니까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에 꿀도 내려오는데 뭐가 와서 막 여기 잔뜩 들어붙어갖고 막 쏴대서 보니까 벌들이 와갖고 막 쏴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위에 벌집이 있는 거예요. 벌집이. 그런데 이 벌집을 그 쥐들 2마리가 하얀지 검은지가 와서 그 등나무 덩굴을 갉아먹으면서 흔들어가지고 벌집을 흔들어가지고 이 벌들이 와서 꿀도 떨어지고 벌도 와서 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인생의 도가.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면서 제자 하나가 인생의 도는 80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도를 잘 모른다. 다른 제자한테 물으니까 인생의 도는 며칠 상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도 도를 잘 모른다. 제자 하나가 그 인생의 도는 호흡지간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제 너야말로 도를 잘 안다. 우리가 인생의 도는 숨 한 번 마셨다가 못 내뿜어도 가는 것이고 그 내뿜었다 못 들여 마셔도 죽는 거니까 호흡지간에 인생의 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정등화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말씀인데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피할 수 없이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꿀들이 그 우리를 순간적으로 생사를 잊게 하는 그런 꿀들에 빠져가지고 그 죽음을 까맣게 잊고 산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악업이라는 악업은 다 짓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인과의 정확함은 셋으로 나누는데 끊어야 할 불선업이 있다. 십중금계가 거기 들어가지. 그 십중금계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덕이 되냐? 공덕 안 된다. 그건 기본을 한 거예요, 기본. 거기다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십선을 하게 되면 그건 공덕이 다 되는 거예요. 끊어야 할 불선업은 셋으로 나뉜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삼업 이렇게 보여요. 삼업. 세 가지는 신업, 구업, 그 의업. 그래 그 신구의. 몸 신자 써갖고 신업. 몸으로 짓는 업. 입구자 써갖고 입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그 뜻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업. 그래서 신구의 이걸 삼업이라고 한다.
몸으로 짓는 악업과 말로 짓는 악업과 마음으로 짓는 악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쉬운 거예요. 몸과 입과 뜻만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해서 언제 그러면 발복하냐? 그것이 습관이 되면 발복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몸으로 짓는 악업은 또 세 가지가 있다. 살생,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거, 그 다음에 행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살생하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 그거를 도둑질 이렇게 표현해요. 도둑질. 그 다음에 사음, 행음,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하여간 살생을 업은 여러분들이 안 지을수록 또 그 호생, 환복, 방생을 잘 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소병장수, 더 나가서는 무병장수하게 된다. 아주 병이 없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 중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소병장수, 병이 줄어들고 더 나가서 무병장수도 되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쩐 것 가나 살생은 줄일수록 가장 좋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살생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만의 불광산사라고 하는 큰 절에 성운대사께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한국 스님들은 마늘을 잘 드시고 일본 스님들은 회초밥을 잘 드시는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근데 얼마 전에 몽골에서 한국 동국대학으로 불교 공부와 박사 과정을 온 스님이 저한테 제가 했던 생활법문하고 지장경 강의를 듣고 몽골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몽골은 채소가 없으니까 전부 다 육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지? 그게 습관인데. 먹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마늘 또 회밥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성운대사는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게 오신체고 그게 살생을 한 육식을 하는 건데 그래도 불자들은 미안한 마음으로 먹지 않느냐. 미안한 마음으로 먹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생의 업에도 그거를 그냥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업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업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환경상 안 먹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면 그 업은 훨씬 더 당연히 작아지겠지. 없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없다는 뜻은 아닌데 죄송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들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스리랑카 갔는데 스님들하고 여러 스님하고 가갖고 이제 제가 질문했어요. 양파는 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스님께서 그냥 담아내기라고 하고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양파도 파에 들어가요. 근데 혈액과 관련된 질병을 아는 분들은 양파를 많이 즙내서 드시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의약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처방을 내렸을 때는 오신채가 약으로 먹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러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혈액이 굳으시는 그런 병이 있으시다고 그 경우에는 양파즙을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먹는 거예요. 질병을 약으로 먹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담아내기라고 하고 먹어도 되기는 되는데 양파도 파에 오신채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살생하는데도 업이 네 가지를 갖추면 아주 그게 심하게 된다. 업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고 정말 작정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직접 하거나 이렇게 살생의 업을 지은 사람이 4가지 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살생의 과보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은 안 볼 테니까 기억만 하세요. 4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어떤 사냥꾼이나 낚시꾼이 짐승을 잡을 때 먼저 노루나 사슴 또는 물고기를 보고 동물들을 보고 이것은 어떤 동물인지 확인하고 자기가 살생하려는 대상으로 확인할 때 이거 확인하고서 살생했을 경우에는 업이 굉장히 커지고 그 업이 바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살생할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그거 딱 찍었을 때는 그 업은 첫 번째 조건이 굉장히 강하게 의지가 일단 살생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어서 이 짐승을 죽이고 싶다는 저걸 잡아야 되겠다, 맛있겠다 이 생각하고 의지가 딱 목표물을 정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도 저걸 잡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 두 번째 살생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냥꾼은 화살이나 창 또는 기계로 그 도구로 짐승의 급소를 누린다. 한 방에 딱 쏴갖고 쓰러지게 하려고 즉 행동을 취한다. 이것이 세 번째의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짐승의 목숨을 끊어서 그 짐승의 몸과 마음의 결합을 흩어놓는다. 즉 궁극적으로 생명을 끊는다. 이것이 네 번째 조건이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 살생은 줄이고 육식도 조금씩 줄이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채식을 강요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도 강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왜냐하면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그 채식이 좋다는 것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린 애기한테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게 하게 되면 병이 나거나 아니면 반발심이 생기거나 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강요하고 내 뜻대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차츰차츰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은 이런 4가지 조건을 가게 되면 그 업을 빨리 받는다. 바로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지 않는 것을 취함은 셋으로 나뉜다. 권위로 빼앗기, 도둑질로 빼앗기, 속여서 빼앗기 이렇게 3가지로 권위로 빼앗기. 요새 뭐예요? 갑질로 빼앗기. 그 다음에 도둑질로 빼앗기, 속여서 빼앗는 것. 도둑질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권위로 빼앗는 것은 국가 권력이라든가 정치 권력이라든가 그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돌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구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다마 시타르타 붓다 즉 부처님을 모셔다가 그 카필라국의 국왕들 그 석가족의 국왕들 그 여러 명을 그 연합체했으니까 모셔다가 그 부처님 모셔다가 정치의 도를 묻는 거예요. 정치의 도를 묻는데 그 왕이 젊은 고다마 시타르타 붓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왕 노릇을 잘하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왕으로서 좋은 왕이 될까요? 물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답을 참 쉽게 하시더라고요. 과연 붓다시다. 그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노릇 잘할 수 있을까 질문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내가 가진 거 뭘 줘도 안 아깝잖아요. 그지? 혹시 아까운 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자녀한테 절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국왕과 백성 사이에는 그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들에게 뭘 해주면 잘해줄까?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걸 묻느냐? 안 묻는다. 그러면 국왕 왕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백성들을 아들로 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왕 노릇을 잘할까 하는 질문을 안 하게 된다. 그렇게 질문하셨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시는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왕질도, 왕질. 그것도 업으로 하는 거다. 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배고프지 않고 두렵지 않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왕으로서 그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러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대통령도 지리고 장관도 지리고 국회의원도 지리는 거예요. 그걸 왜? 업으로 하는 거니까. 내 권위를 내세우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아들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모든 업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부처님 법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누가 뭘 물으면 직업, 순한 걸로 질, 왕질, 대통령질 잘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질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장, 도지사질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업으로 하는 거니까. 업으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위로 빼앗기, 도둑질로 빼앗기, 속여서 빼앗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도둑질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현재 상태가 갑질이라고 하는 말 바로 권위로 빼앗기예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갑질해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지금 갑질과 분노 그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선진국이. 지장경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왕, 대신, 바라문,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라. 그러면 그 다음 생에 천신이 되고 더 높은 데로 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법우님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친구에게 지장보살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지장경을 전해주려 해도 아주 질색을 해요. 너나 잘하세요. 다른 것은 잘 믿어주는데 단절을 하기에는 안타깝고 경에 나오는 인연이 없는 분인지요. 같이 좋은 지장경의 세상에서 함께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글을 올립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증법사님이 답글 했네요. 너무 강권하지 마시고 자기가 시장계도를 통해 정말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업이 옅은 분이시라면 질문하신 분의 모습을 따라 저절로 하게 될 겁니다. 애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애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꾸준히 정성을 들이란 뜻이지요. 애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란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답을 주신 법사님 밑에 답글 단련이 송구스럽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질색 정도보다 더 심했던 남편이 5개월 공들여서 이제 읽어보겠다고 지장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시네요.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얘기하던 딸도 스님께서 어느 행사에 나오신다고 하면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저희 환희심으로 너무 성급하게 전달하려고 했었던 것이 저는 안 그러려고 했지만 상대에게 그 조급함이 보였다는 것을 이제 알았지요. 그래서 스님께서나 선배 보호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소원문에 저들도 지장경을 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서서히 듣지 않는 척 하면서 귀 기울이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전하려고 애쓰지 않고 상대를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혹 참고되시려나 답드렸습니다. 법우님의 전법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기원들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근데 이 부분도 아주 유난히 포교를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부산에서도 1년에 그 17명인가를 포교를 해가지고 다 계속 나오게 하는데, 서울에 가서도 딱 가서 얘기만 하면 따로 전법에 특별한 원을 세운 분. 근데 안 보고도 따라서 그냥 오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그 복을 지은 분들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꾸준히 오로지 하게 되면 다 돼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되지 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갑질에서 빼앗기, 두 번째는 도둑질에서 빼앗기, 세 번째는 속여서 빼앗기, 세 가지가 있다. 이걸 하게 되면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더 이상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정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게 이제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음하지 마라. 이렇게 사음하지 마라. 행음은 제가자에게 금지된 행위이다. 제가자에게도 그 사음하지 마라 했으니까 제가자는 일륜과 도덕을 따라야 한다.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하고 정법에 맞추어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정법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 사음을 금하고 공익을 위하고 법을 지키며 계율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출가자들은 근본적으로 범행이 아닌 것을 금해야 한다. 이렇게 음행은 대단히 심각한 잘못이다. 이렇게 했네, 그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자녀를 낳는 방법을 우리가 태교, 이렇게 표현해, 태교. 그 태아 때부터 교육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법원님들하고 이게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꼭 반문을 하지요. 누가 낳았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누가 낳았을까요? 누가 낳았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는 그 자녀가 공부할 때 공부를 잘 안 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할 나이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전부 다 타고난 대로 가는 거예요. 타고난 대로. 타고난 대로, 정확하게 타고난 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타고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단은 공업이 공업. 부모와 자녀가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 업을 우리가 공업이라고도 하고 동업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누가 낳았어라고 할 때는 일단 엄마 아빠를 그 매개체로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의,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불가록에 보면은 언제는 그 자녀가 임신하면 어려운 자녀가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들 정확하게 태교에 많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자녀를, 이미 여러분들은 끝난 분들도 있으니까, 끝난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 자손, 손자, 손녀를 두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연구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불가록이라는 책을 한번 찍어갖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걸 여러분들이 좋은 자손을 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국가와 민족, 인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지장경에 보면은 참새, 비둘기, 원앙, 여기 나와요. 요 세 가지 새들은 모이는 안 먹어도 교미를 해야 되는 조류들이라는 거예요. 번식을 줄이려고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장경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조류들이에요. 근데 한국이 이혼율 1등 하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청첩장에다가 뭐 그렸게? 원앙 그랬지. 원앙은 바람 안 피고 평생 둘이만 산다고 하는데 아니더라는 조사해 보니까 바람을 제일 잘 피는 새 중에 대표가 원앙이더라는 거예요. 원앙, 비둘기, 참새, 지장경에 나오는. 계속 그거로 갖다가 맨날 청첩장에다가 찍어갖고 돌렸으니 어찌 되겠어요, 그지? 여러분들 청첩장에는 그거 쓰지 마세요. 절대로 쓰지 마세요. 지장경에 나오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살생은 네 가지 조건을 살생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면 갈수록 바로 업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방법은 갑질로 하는 방법, 도둑질로 하는 거, 속이는 방법이 있고, 요 이제 행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자녀를 또 좋은 자손을 두어서 그 인류와 가문의 영광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신, 몸, 그 다음에 구, 입, 그 다음에 의, 뜻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두 번째는 말로 짓는 악업도 있다. 말로 짓는 거. 여기에는 거짓말, 이간질, 나쁜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거짓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제 보통 거짓말이 있고, 큰 거짓말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수행해 가면서 하는 거짓말도 있고. 그래서 보통 거짓말을 남을 속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는 모든 거짓말은 보통 거짓말이다. 남을 속이겠다는 의도, 마음을 먹고 하는 거짓말. 그런데 때로는 남을 안심을 시키거나 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는데, 그거는 보통 거짓말에 안 들어간다. 왜냐하면 남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을 때는 그 업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맨날 정직하게만 하는 것도 다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살생을 해야 되나, 도둑질해야 되나, 거짓말해야 될 때는 거짓말하는 게 나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살생, 도둑질, 거짓말, 이렇게 순서가 되는 그 세 가지를 뭘 해야 되냐 할 때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앞뒤 다 자르고 법안 스님 거짓말 하라고 그랬다 해갖고 그런 뜻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큰 거짓말. 선을 행해도 공덕이 없고 악을 행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청정한 불국토에 안락이 없고 악도의 고통이 없으며 붓다는 공덕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짓말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큰 거짓말이라고 한다. 오늘날 한국 불교에 많은 분들 부처님 믿는다고 겉에 이렇게 믿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 나와갖고 법문 나와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때 부처 믿는다고 소원 성취 되냐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부처님 믿는다고 밥이 나와 구두가 나와 다 나온다니까요. 그죠? 안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지. 해보면 왜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절대자예요. 신을 초월한 삼계의 도사고 사생의 자부예요. 그런 분이 왜 우리 소원 성취를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자인데. 신보다 훨씬 높은 분인데. 선을 행해도 공덕이 없다? 인가 없다 막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불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자들이. 인과를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되는 불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악을 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계율 지키라고 하면 소인배나 하는 거다. 그런 소인배나.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청정한 불국토에 안락이 없고 악도의 고통이 없으며 붓다는 공덕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짓말이 없다. 이건 정말 큰 업이 되는 거예요. 불상 몇 개 부시는 것보다 이거 이렇게 주장하는 게 훨씬 더
업이 큰 거예요. 업이 큰 거예요. 부처님께 왜 공덕이 없어요? 무량한 공덕이 있는데 셀 수 없는 공덕이 있어요. 해보세요. 단 한 생 짧은 시간에 운명을 바꾼 롤모델이 여기 앉아 있어요. 롤모델이. 올해 쌀이 벌써 20톤 넘게 나갔어요. 20톤. 여러분들이 쌀 공양 왜 올리냐면 공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공덕을 올리니까 공덕이 생기니까 올리는 거예요. 생기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공덕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열을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성취자라 속이는 거짓말. 성취를 얻지 못했는데 얻었다거나 신통이 없는데 신통이 있다고 하는 등 자기에게 없는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성취자라 속이는 거짓말에 속한다. 지금은 성자보다 사기꾼이 더 잘 사는 시대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가 아주 쉽게 바뀐다. 자기를 스승이라고 하고 성취자라고 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는 이들이 있다. 내가 이미 본존을 만나서 본존께 공양을 올렸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삿된 바구니를 보고 없애버렸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성취자라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사기꾼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잘 알고 겸손하고 신중하고 속과 겉이 같은 수행자를 선지식으로 삼으라. 그리고 그에게서 이번 생과 다음 생에 해탈할 수 있는 정법을 구하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세속적인 새 나가는 신통을 조금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다함이 없는 신통은 성자만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다. 이런 무르의 신통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다. 바로 불보살님들만 진정한 그 신통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태양 앞에 반딧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함부로 성취자라고 하는 것을 해서 혹세무민하는 그거는 본인도 지옥에 떨어지고 그에 따르는 불자들도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작은 보통 일반 거짓말, 남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전부 다 보통 거짓말에 속하고 큰 거짓말은 인과를 부정하거나 부처님을 부정하는 것은 큰 거짓말에 속하고 성취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큰 거짓말에 속한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혹세무민을 당하지 않도록 부처님 법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몸으로 짓는 업 3가지, 살생, 도둑질, 그 다음에 사음,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업, 4가지 중에서 일부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도 꼭 하루에 한 가지씩 만족스러웠던 것, 그 다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을 하루 지나면 한 가지씩 써가지고 그 카페에 올리면 더 좋고 카페에 올리든 유튜브에 올리든 밴드에 올리든 올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